겨자씨를 씹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사람이 무슨 중요한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중요한 참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하게 이해하고 딴소리하면 참 답답하고 마음이 속상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했는데 내용도 이해하고 그 비유의 핵심 주제도 오해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하신 예수님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가라지 비유도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데 오늘 나오고 있는 이 겨자씨 비유도 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 안에 있는 내용도 오해를 하고요, 내용을 오해하니까 이 비유를 주신 예수님의 본뜻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비유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이 비유를 주시는 바른 교훈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질문, 겨자 혹은 겨자씨는 어떤 식물이겠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다. 그런데 모든 씨보다 작다가 무슨 뜻인가? 세 번째, 이 겨자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 그러는데 이 말은 또 무슨 뜻이냐? 네 번째는 그 겨자나무에 새가 와서 깃들이느니라. 아니, 새가 깃들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기까지를 바로 이해하면 5번은 저절로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 비유를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겨자는 어떤 식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겨자를 잎사귀로 잘 먹어요, 그죠?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맺히면 씨를 갈아가지고 겨자 소스를 만들어요. 근데 겨자 잎사귀는 그냥 겨자 이렇게 부르면서 그 씨로 만든 소스는 머스타드라고 불러요. 사실 똑같은 건데 겨자는 한마디로 머스타드입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 겨자 씨를 갈고 식초를 넣고 설탕을 넣고 또 거기에 뭐 이 겨자 씨 기름을 넣고 뭐 이렇게 가미하면 우리가 먹는 그 머스타드 소스가 나온다 해요. 하여간 겨자는 어떤 우리가 모르는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어떤 생소한 식물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잎사귀도 먹고 또 소스를 만들어 먹는 그 겨자, 머스타드, 그게 바로 겨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겨자를 생각하지 않고 뭔가 특이한 이상한 식물을 겨자라 불렀나 하고 오해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겨자의 씨가 모든 씨보다 작다 예수님이 말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주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씨가 하면 뭐가 생각나요? 겨자 씨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겨자는 꽃이랑 씨랑 여러 가지 볼 때 유채랑 굉장히 비슷해요. 유채 아시죠? 그게 보다 작지 않고, 두 번째는 이게 나무가 된다. 그러니까 겨자가 나무가 돼요? 겨자가 풀인데, 채소인데, 이 두 가지 때문에 오해하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씨보다 작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게 나무가 된다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람들이 겨자가 모든 씨보다 작다니까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은 무엇인가 막 고민하다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씨는 어떻게 했냐면 새까맣고 조그만 씨가 있는데 야생 담배 씨예요. 우리나라도 요즘 우리나라 담배 농사 짓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 보니까, 옛날에 어릴 때 제가 보니까 담배 농사 짓는 데 많았는데 그 담배가 씨가 그렇게 작대요.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이 야생 타바코도 그렇게 씨가 작습니다. 게다가 이 타바코가 조그만 씨가 자라면 막 2m, 2.5m 이렇게 자라거든요. 아, 이게 예수님 말한 겨자라는 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베두인 그 유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간은 남고 돈은 가난한 분들이거든. 그분들이 이 야생 이 타바코 씨를 훑어가지고 까만 씨를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지나가면 관광객들에게 팔아요. 이게 5달러, 10달러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위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이게 겨자씨라고 사와고 성경 시간에 펼쳐가면 여러분 이게 겨자씨입니다. 이런 해프닝이에요. 해프닝.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데, 여러분 한마디만 알려드릴게요. 이 지금 그 타바코라 부르는 그 야생 그 담배 나무가요 1800년경에 이스라엘에 들어왔대요. 외국에서. 그럼 예수님께서 1800년쯤 후에 외국에서 들어오게 될 현장에는 있지도 않는 어떤 식물 이름을 가지고 비유를 말하고 교훈을 주고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800년 후에 올 걸 예수님은 알 수 있겠지만 주변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뭐 알지도 못하는 비유를 가지고 말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 겨자는 타바코가 아니고요, 우리가 먹는 식물인 채소나 소스로 먹는 그 머스타드, 그 겨자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헷갈리게 굳이 모든 것보다 작다 이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하십니까? 제가 정답을 찾기 전에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왜 모든 것보다 작다 그러냐면 비교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이제 아들이 셋이 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근데 아들 낳다 보니까 키우다 보니까 막내가 키가 조금씩 커서 제일 커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어릴 때부터 첫째 아들을 우리는 큰아들이라고 불러서 큰아들. 그리고 막내 아들은 키가 제일 큰데 군대 갈 때까지도 우리는 얘를 늦둥이로 낳았다 보니까 아가야 이렇게 불렀어요. 아마 우리 집 정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큰아들, 아가야 이렇게 말하는 걸 글로 쓰는 걸 어떤 나중에 어떤 사람 읽으면 아하, 이 집에 그 첫째 아들은 골리앗이고 막내 아들은 피트팬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큰아들이라는 말은 먼저 태어났다는 의미이고, 또 지금 다 크고 나면 그렇지만 어릴 때는 첫째가 분명히 크잖아요. 이게 3살 때 5살 때 언제나 큰아들이었어, 큰아들. 근데 막내는 늦게 태어나서니까 애기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나이가 10살 때도 아가야, 20살 때도 아가야.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이제는 아가야는 이거 그건 좀 심하네. 이제 아가야를 안 부르는데. 이렇게 큰아들 작은아들 개념은 키가 몇인자 이게 아니라 비교 대상이 동생이랑 비교가 항상 큰아들인 거야. 5살 때도 큰아들이고 10살 때도 큰아들인 거예요. 근데 둘째는 10살이 돼도 언제나 작은아들, 심지어 형보다 키가 이만큼 커져도 여전히 작은아들. 이게 비교 대상 때문에 큰아들 작은아들 그러지 키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다 그럴 때 뭐하고 비교하냐면,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의 첫 번째 비유는 소위 씨 뿌리는 비유죠. 둘째 비유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셋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예요.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씨앗 또는 가라지 비유에서 나오는 씨앗은 어떤 씨앗이냐면 밀씨앗 아니면 보리씨앗이에요. 밀씨앗하고 보리씨앗은 크기가 비슷합니다. 밀이 제일 크고 보리가 좀 작죠. 그런데 겨자씨는 어때요? 밀이나 보리에 비해서 가장 작지 않습니까? 비교 대상이 전 세계 모든 식물 가운데 크냐 작냐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 중에서, 말하고 있는 중에서 어떤 게 크냐 어떤 게 작냐. 이래서 밀보다 작고 보리보다 작고 겨자씨는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씨앗이다. 모든 씨보다 작다 말하는 것은 겨자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랄 때도 보세요. 가장 작은 씨인데 크게 자란다. 우리 밀이나 보리 아시죠? 키가 1m가 안 돼요. 그죠? 한 5, 6cm, 7cm 멈춰. 근데 이 겨자는 얼마나 되냐? 막 1.5m, 2m 자라버리거든. 가장 밀보다 작고 보리보다 작은데 키는 걔들보다 2배, 3배, 4배 커버려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데 가장 키가 크다. 그걸 모르고 모든 식물 가운데 비교하니까 엉뚱한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립니다. 얘가 자라서 나무가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헷갈려가지고 기껏 찾아낸 게 타바코인데, 자, 여러분, 우리 성경 이야기는 잠깐 이따가 하고 식물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풀과 나무의 차이가 무엇인가 알고 계시죠? 풀과 나무의 차이가 뭐냐면요, 어떤 식물이 단연생 식물로서 계속 자라고 딱딱한 걸 보고 우리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나무는 나무일까요? 풀일까요? 대나무가 딱딱합니다. 키가 아주 커요. 오래 여러 해 삽니다. 그러면 보통 나무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나무가 아니고 풀이에요. 식물학적. 왜 풀이냐면 얘는 죽순이 올라올 때 굵은 것이 이만큼 굵든 요만큼 굵든 정해지면 그 굵기로 끝까지 위로 자라지 점점점 굵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단연성으로 자라고 딱딱하지만 대나무는 분류상 풀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윤순도 시인이 지은, 조선시대 시인이 지은 대나무 노래 아십니까? 이런 노래인데요.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곡기는 뉘시키며 속은 의 비었는다. 저렇게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이런 자기가 이제 꼿꼿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이 시에 담았는데, 대나무는 우리가 식물적으로 어떻게 나무 아니에요. 근데 나무 아닌데 뭐라 부릅니까? 대나무라 부르죠.
벼는 풀이에요, 나무예요? 벼는 풀입니다. 대표적인 풀입니다. 저는 어릴 때 모내기를 해본 사람이에요. 이런 몸에 아버지가 모짜리를 잘 만들고 벽실을 불려가지고 싹 뿌려놓으면 좀 있으면 싹이 돼갖고 이제 뾰족뾰족 자라요. 한 15cm쯤 자랐을 때 이걸 뽑아가지고 온 논에 조금씩 나눠서 심죠. 그걸 모내기라 그러는. 어느 날 모내기 하는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제 3살 위에 누나가, 그때가 아마 한 8살 9살 될 것 같은데, 내가 위에 누나가 야 네 다리에 거머리 붙었다 해서 딱 보니까 거머리가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발을 동동을 해서 앙앙 물었는데 얼마나 동동을 했더니 나중에 이게 떨어지고 없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자, 어릴 때 벽실을 뿌리고 그게 자라고 베고 타작하고 이걸 해본 전데, 어느 날 서울 애들은 별을 보고 쌀나무라 부른데 얼마나 제가 어이가 없는지, 아이 촌놈들 쌀나무가 뭐야. 근데 그 서울 어떤 아이가 쌀나무를 했을 때는 그게 풀이냐 나무냐 개념이 아니라 쌀이 맺히는 식물이라는 개념으로 쌀나무라 이렇게 불렀겠죠. 저 옥수수는 나무예요, 풀이에요? 옥수수 딱딱합니다. 키고 2m 이쪽부터 큽니다. 아니, 제가 저기 중국 장춘에 갔더니 옥수수가요 키가 4m예요. 4m. 얼마나 큰지. 옥수수 한 자루가 요만한 게 아니라 한 이만해. 자, 그 옥수수 4m 자랍니다. 딱딱합니다. 나무의 풀이에요? 걔는 1년생 초본이죠. 풀이죠. 아무리 딱딱해도. 제가 여기까지만 식물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흔히 쌀나무라 그러고 배나무라 그러고 옥수수나무라 그러고 하든 말든 풀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관념은, 평소에 이 언어 습관은 반드시 식물학적 부류를 따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나무 그러지, 야 대는 풀이란다 이런 사람 못 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무라고 할 때에 반드시 식물학적 구분으로 나무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뭘 이 사람들은 나무를 하냐면, 어떤 채소에서 봄에는 잎사귀가 있고 우리가 그 잎사귀를 뜯어먹지만 초여름이 되기 시작하면 가운데 이렇게 꽃이 피려고 추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게 자라면 상추마다도 추대가 50cm까지 자라 올라가요. 이 겨자는 한 1.5m, 2m까지 자라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 잎사귀 사이에서 대가 올라오면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올라온 대를 보고 나무라고 불렀다 하는 겁니다. 그게 다년생 그 초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위로 대가 올라오면 그걸 그 시대 사람들은 나무라 불렀다. 즉 예수님께서 나무인지 풀인지도 몰라가지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추대가 오른 것을 보고 나무라 불렀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람들의 관념에 맞춰서 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했는데, 또 한 가지 이것이 우리가 먹는 겨자가 아니라 어떤 특이한 나무로 오해한 건 뭐냐면, 예수님 마지막에 무슨 말을 덧붙냐면 새가 와서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한국말로 깃들인다 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둥지를 짓고 보금자리를 만들고 알을 까고 새끼를 까고 사는 걸 깃들인다고 말해요. 그럼 헬라 원문에서는 뭐라 그랬냐? 헬라 원문에서는 깃들인다 말한 게 아니라 카타스케노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산다, 또 다른 말로 똑같은 말인데 거주한다, 혹은 어떤 나무 가지에 와서 앉는다, 이게 카타스케노라는 말의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가보면요, 키가 한 2m 가까이 자라가지고 겨자가 이제 씨가 있고 그다음에 잎사귀는 말라버리고 있으면 그 사이에 요만한 새들, 뭐 이런 새가 아니고 요만한 새들이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 참새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새들이 펄펄펄펄 날아다니고 거기 나무가지 앉기도 하고 저 씨를 따먹기도 하고 이 숲처럼 우겨진 그 겨자 사이로 돌아가면서 거기 놀고 있어, 살고 있어, 앉기도 하고 이래요. 자, 여기 헬라에서 카타스케노라는 말은 그 안에 가서 돌아다니고 살고 앉고 하는 걸 말하지, 반드시 어떤 나무에 둥지를 지어가지고 새끼를 까는 것을 헬라가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 안에 새들이 와서 논일고 새들이 그 와서 살고 한다는 거지, 꼭 둥지를 만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가장 모든 씨보다 작다 그랬지요. 개가 자라면 나무가 된다 그랬죠. 새가 와서 깃들인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가 먹는 그 풀 같은 채소 같은 그 겨자는 아닌 것 같고, 가장 작은 씨에서
키는 엄청 커가지고 나무가 되는 그런 식물이 뭔가 막 고민하고 보면 게 겨우 찾은 게 야생 담배 타바코를 찾아갖고 이것이다. 완전히 해프닝이고, 해프닝까지는 뭐 우리가 웃고 지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성경을 엉뚱하게 이해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이제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예수님이 말했던 겨자는 뭐냐면 우리가 먹는 채소, 약간 매운맛 나는 채소, 그리고 그 씨앗 갈아가지고 소스 만들어서 찍어 먹는 그 머스타드가 맞다. 근데 왜 예수님이 가장 작다 그랬냐? 비교 대상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나무가 된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1세기 사람들의 관념이 오늘도 우리가 대를 보고 나무라고 부르기도 한 것처럼, 혹은 별을 보고 쌀나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시대들은 추대가 올라오면 그걸 보고 나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어떤 사람이 뭘 보고 식물이 너무 딱딱하면 야 이거 완전히 나무가 됐다. 실제 나무 아니잖아. 이거 그냥 딱딱해지면 뭐라 그래요? 질기거나 딱딱하면 야 이거 완전히 나무다 이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질기면 뭐라 합니까? 야 이거 고래 심줄이다. 고래 심줄이 아닌데 질기다는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나무가 됐다는 말을 식물학적인 나무가 됐다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다음 이제부터 이제 설교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서론이고 대신 본론을 짧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겨자씨 비유를 예수님이 주신 교훈은 무엇일까? 봄에, 이른 봄에 갈릴리에 가면요 온 들판이 노란 꽃으로 뒤덮였습니다. 우리 제주도 가면 그 밭에 유채를 심어 유채꽃이, 근데 그건 일부러 밭에 심은 거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에는 일부러 심은 게 아니라 그냥 야생 들판에 노란 꽃이 다 뒤덮여. 그게 다 겨자예요, 겨자. 그리고 그게 자라서 이제 5월쯤 가면요 겨자가 추대가 올라와가지고 한 1.5m, 2m까지 자랐어요. 그리고 이만큼 자랐어요, 이만큼. 그리고는 이게 씨가 맺히고 다 말라서 잎사귀 떨어지고, 그러면 그 사이에 막 새들이 놀아다니고 따먹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겨자가 필요하면 그냥 들판에 가면 있어요. 아무도 그걸 심을 이유가 없습니다. 일부러 애써서 돌을 골라내고 일군 밭에다가 굳이 겨자 씨를 갖다가 심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 참 이상한 사람 못해, 잠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아니, 땅을 골란 그 밭이 있으면 한 평이라도 거기다가 밀을 심어야 가족이 먹을 게 나오지, 겨자는 온 들판에 흔해 빠졌는데 그걸 왜 굳이 갖다 심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봄이 되면 꼭 몇 번은 그 망초대를 꺾어다가 나무랭 넣는 걸 좋아해요. 이 망초가 약간 쌉스름하면서 맛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망초가 전국 어디를 가도 없는 데가 없어요. 이거 망초 나무를 해먹겠다고 굳이 밭에다가 망초를 심는 사람이 있다? 너무 이상한 사람이죠. 이 망초를 제가 조사해 봤더니 1897년에 우리나라 경인 철도를 깔 때에 그 철도 침목, 외국에서 수입해온 철도 침목에 이 망초 씨가 붙어 와가지고 처음에는 망초가 어디냐면 철도 주변으로 쫙 펴 있을 때요. 이 기차가 다닐 때마다 이게 흩날려가지고 이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철도 주변에 이렇게 다 날려서 철도 주변에 망초가 쫙 있었는데, 아, 이게 5년, 10년, 20년 가니까 이제 1910년 일제강점기가 왔잖아요. 전국에 이 망초가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제가 강점한 거하고 망초가 퍼지는 거하고 이게 시기가 비슷하니까 저놈의 꽃이 망할 놈의 풀이다, 나라를 망치는 풀이다, 그래서 망국초 또는 망초 이렇게 불렀대. 그런가 하면 농부가 밭을 갈아엎어 놓고 나면 갈아엎자마자 제일 먼저 솟아올라오는 풀이 이 망초야. 그래서 농부들이 화가 나갖고 이런 망할 놈의 풀들, 이래서 망초가 됐다고 사전에 설명을 해놨어요. 자, 하여간 나라를 망치는 풀이다, 농사를 망치는 풀이다, 망할 풀이다 하는 이 망초가, 근데 사실은 나물이 뭐 맛있거든요. 이 망할 놈의 풀을 밭에다가 저절로 올라오는 풀을 일부러 밭에 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온 들판의 길가에 어디든지 망초가 흔해 빠지고 꺾어도 남아 들어가고, 그것도 또 다른 사람들 그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심는 사람은 있으면 참 이상한 사람. 밭 한 떼기라도 있으면 거기에 밀을 심고 우리 같으면 벼를 심고 그래야죠. 근데 갈릴리 들판에, 온 들판에 야생 이 겨자가 흔해 빠졌는데, 온 들판이 놀았는데, 근데 자기 밭에 겨자를 일부러 심는다?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것과 같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다 이해하고 비유를 딱 들으면 천국은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이상한 짓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예수님 뭔 말씀하나? 아니 천국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엉뚱한 씨를 갖다 심은 것 같다. 근데 그 천국이 점점 마구 커진다. 심각하네요. 그럼 예수님의 비유의 이 교훈은 무엇일까요? 흔해 빠진 겨자씨, 그죠? 귀한 것도 아니야. 심을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겨자씨. 애써서 돌멩이 골라내고 갈아엎어 놓은 밭에다가 심는 농부. 그 바보 농부, 그 이상한 농부는 도대체 누구며 이것이 천국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지금부터 소리 안 지르고 진지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예수님은 농사법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식물학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라는 이 심을 가등의 가치가 없는 식물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도 지금 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제가 아무리 60년 동안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나를 살리겠다고 어떤 투자를 해야 할 하등의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좀 다르신가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 명을 살리려고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셔야 될 그 모든 수치를 다 당하셔야 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한 사람 천국에 들어간다고 천국이 밝아지거나 밝아질까? 내 이름이 빛광자 빛날 희자니까 내가 들어간다고 광희가 들어가면 천국이 더 밝아질까요? 해보다 밝은 천국인데 여러분 한 명이 천국 간다고 천국에 무슨 대단한 보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우와 대통령이 왔대, 뭐 시장님이 왔다 와 우리 교회 시장님이 왔대 뭐 하겠지만 나 같은 게 천국에 갔다고 와 천국에 광희가 와서 너무 좋아졌네 하겠냐고요. 아무런 그럴 이유와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도 사실은 죄송하지만 똑같습니다. 내가 여러분 한 명이 들어갔다고 집사람 한 명이 들어갔다고 천국이 엄청 보탬이 되냐? 안 된단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찮은 나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버리신 거예요. 심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겨자씨, 들판 온 천지에 흔한 겨자씨, 그 겨자씨 하나를 힘들게 갈고 일구어 놓은 밭에 정성껏 심어서 가꾸는 어리석은 농부처럼 우리 하나님은 천국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나 같은 존재, 여러분 같은 사람 하나를 살리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기를 전혀 아깝게 여기지 않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등에 가치 없는 저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엄청난 투자를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참 헛일 하셨네요, 하나님 어쩌자고 그렇게 아까운 투자를 쓸데없이 하셨습니까? 라고 비난할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황송하고 감사하고 그 위대한 선택과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해서 목이 터지라고 찬송할 따름이죠. 계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다 같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하나님이 계산이 안 되는 짓이라 그러면 안 되는데 계산이 안 되는 일을 하셨어요. 말이 안 되는 비논리적인 일을 하셨어요. 하등의 가치가 없는 저 같은 것 하나 살리려고 천하의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친히 감수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제가요 예수 믿기 전에도 하등의 가치가 없었는데 예수 믿은 이후에도 창피해서 말을 못할 만큼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고 있어요. 아니 목사가 되기 전에도 시시했지만 목사 된 이후는 나는 괜찮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 된 이후에도 부끄럽게 짝이 없는 삶을 제가 지금도 살고 있어요. 어쩜 나는 생각하는 게 그것밖에 안 돼. 어떤 걸 이렇게 아무데나 부럭 성질을 내고 어떻게 그 속에서 그 단어를 선택하고 어떻게 그런 행동하고 선택하니 내 스스로 창피한, 내가 나를 창피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내가 더 창피하겠어요. 야,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 먹었니?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 같은 것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었나? 한 1000번, 10,000번 하실 것 같은 나 같은 존재. 근데 주님이 이걸 모르셨겠어요?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압니다. 그때 불구하고 저를 선택하고 저를 구원하기로 결정하고 저를 위해 땅에 오셔서 죽으셨,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신 사랑, 바로 그게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이제 우리 겨자씨 비유를 아셨잖아요, 그죠? 하등의 가치 없는, 왜 겨자를 심냐고. 우리나라에 누가 망초를 심으면 말이 되냐고. 그래 빠진 망초를 누가 심어. 근데 말이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논리가 없는, 무가치한, 어리석고 짝이 없는 투자를 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도 받으셨어요. 여러분도 그 사랑을 받으셨어요. 이걸 알면 첫째는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이것이 합당한 반응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속에 그 은혜가 가득 차고 그 감사가 차고 넘치거든 우리도 역시 한 명을 전도하고 한 명을 구원하고 한 명을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 엄청 덕동한 사람 말고, 엄청 잘생긴 사람 말고 그냥 영혼이면 다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한 영혼 전도하고 구원하고 그 사람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바보 같은 투자를 하셔도 돼요. 그 앞에 굽신거리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보내도 괜찮고요. 그 사람 마음 달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하나님 싫은 소리를 들어줘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것을 알면. 이걸 위해서 오늘 제가 드린 우리 기름병 교수님의 간증집도 귀찮아지지 말고 들어가서 이거 확 읽어보세요. 너무 내용이 좋아서 그래요. 읽어보라는 건 쉽잖아요. 가져가서 그리고 꼭 읽어가서 다 읽어가서 다른 사람 주세요. 안 그러면 집에 던져놓을지 모르니까 저거 하나 읽고 한마디 듣고 저 책 읽으면 가장 믿을지 안 믿을지 몰라도 적어도 믿어야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게 돼 있거든요. 저 교수님이 쓴 책을 어떤 방법으로 쓰든지 그렇게 우리도 헌신하고 투자하는 것이 그 엄청난 그 계산 안 되는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제가 불렀던 이 찬송 304장인데 같이 마음을 담아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기를 원합니다.